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이제 도망갔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인데 54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우리 54절을 볼까요? 54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와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도망쳤잖아요. 어디로 도망쳤는지 모르지만 애들 말로 톡 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가지 않은 거예요. 아주 멀리 주랭랑을 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도망갔다가 멀리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서 이제 멀찍이 또 가까이 가서 또 잡히면 안 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도망쳤다고 하는 어떤 그 자책감, 죄책감, 어떤 무거운 마음과 함께 그걸 왜 따라왔어요?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어요.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 뭐 배신했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은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도 이제 그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쬐면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마조마했겠죠. 이제 자기도 잡히면 안 되고 예수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이제 이렇게 안 들키겠지 하고 불 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소리치는 거예요. 조용히 귓속말로 한 게 아니에요. 소리쳤어요. 너도 저 소리보다 더 컸어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몇 절이죠? 67절 보세요. 66절에 보면 66절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6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한패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지.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가뜩이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불 쬐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갑자기 너도 같은 패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아마 심장이 터질 뻔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심장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너무 막 이 심장이 쿵쾅쿵쾅 되면 심장 소리가 들려요.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뻔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부인하는 거예요. 거듭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긴 했지만 막상 자기가 잡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이제 이렇게 잡아뗀 거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저분 모른다고 이 오리발을 내밀어야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아마 온몸에 식은땀이 다 흘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이제 뭐 거짓 증언들을 이제 갖다 막 붙이는데 예수님이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61절 보시면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61절에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대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62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그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63절에 옷을 찢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무슨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엄청난 신성모독을 했으니 이놈은 죽여도 된다. 사형, 유죄, 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한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집행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인정하면, 대제사장의 질문에 인정하면, 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 당연히 아셨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인할 수 없기에 내가 그니라 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시인하신 거죠.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하신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예수님이랑 한패지? 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 똑같은 이 질문 앞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섰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을 수 있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고. 근데 베드로는 뭘 선택했어요? 아니다. 부인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진리를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실패자가 됐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시인하고 죽는, 육신적으로는 죽는 그 좀 비참한 결과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믿음은 결국 시험과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전진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베드로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시인하셨겠어요? 아니면 아니다, 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도 여러분 막상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막상 그 상황 속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사가 오고 가는 그 긴박한 상황.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 땀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진리를 시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전부 몇 번 거짓하고 실패했어요? 3번.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면 어제 본문까지 하면 4번. 처음 도망쳤죠. 그 다음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죠. 지금 4번에 걸쳐서 연거푸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어요. 4번에 걸쳐서.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정말로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을 때 좀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죠.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멀찍이라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처음 도망가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따라가 보자. 그래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의리를 좀 지켜보자. 어떤 이런 결단을 하고 그 위험한 걸음을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정에 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 꾹 참고 그 두려움과 초조함을 꾹 참고 이기고 법정 안에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 법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 위험한 곳에. 그냥 밖에서 나중 그 결과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법정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3번 부인하는 이 수모를 또 겪잖아요. 왜 굳이 법정까지 들어갔을까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불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와서도 예수님 제자지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아주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갔어야지. 법정을 도망갔어야죠. 그러면 2번, 3번 수모를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리만 옮겨서 또 여전히 그 법정 안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연거푸 계속해서 그런 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또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베드로는 법정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 나름대로는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좀 드리고 조금이라도 그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려고 애쓰다가 계속해서 지금 실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도망가면서 실패했을 때 다시 믿음을 내고 힘을 내서 다시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아예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또 도전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 실패. 또 버텨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봤는데 또 실패.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닭이 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닭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72절 볼까요? 72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아멘. 닭이 딱 우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 하셨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아멘. 닭이 꼬끼요 하고 닭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서서 베드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자기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려움에 부인했던 베드로의 시선과 그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탁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 머릿속에 스치는 말씀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머릿속을 번쩍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이제 뛰쳐나가면서 통곡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자기가 부인했던, 엄청 사랑했지만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 이런 병신 같은 놈, 이런 등신 같은 놈. 아주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극도의 어떤 그 죄책감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너무 그 가슴 아픈 마음.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뛰쳐나가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실패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 울 때, 2번 울 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다 말고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죠? 베드로한테 거봐,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됐지? 너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 이런 어떤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눈빛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선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품으셨던 말씀.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이렇게 될 줄 난 이미 알고 너의 연약함도 내가 이미 알고 그래서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괜찮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회개하는 인생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째려보시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두고 봐. 막 이랬으면 베드로가 나가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랑에 녹아내리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에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고난주간을 또 수요 예배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나의 현실은 뭐냐? 실패래, 실패자. 믿음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실패하고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했다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그런 계속해서 아픈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실패의 아픔이 사실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지만 또 정신 차려보면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시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또 도전해 본다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도 또 한번 노력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또 다시 선한 어떤 그 결단을 하지만 결과는 또 실패인 거예요. 날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도 여전히 이 수준을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와요?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런 어떤 실패의식, 죄책감, 좌절, 절망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쉽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지막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나가서 그렇게 이제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빛. 실패한 베드로,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거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제는 온전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실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넘어지면서 날마다 좌절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우리가 매일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 실패가 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거 주님은 놀랍지 않으세요. 뭐? 네가 실패했어? 실수했어?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 그 사랑의 눈길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빛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해 왔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통곡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